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영광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 도전도 많이 받아요. 특별히 엊그제 이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도 받았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도전받아야 될 귀한 간증들을 행하셨습니다. 붕어빵 니어카의 붕어빵을 파는 장사였던 시작했던 분이 연간 매출이 100억이 넘는 이렇게 아주 와플 대학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는 미국에도 진출하는 이런 큰 기업체가 되었어요. 그게 하나의 주부였던 분이 여러분 붕어빵 장사한 데서 그렇게 100억이라는 거부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그가 살아온 과정을 보니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가 돈 많이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신앙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넓혀나갔던 사람. 여러분 이분이 특별히 그 붕어빵 장사를 하고 그런 것이 신천 근처인데 제가 서울에 예전에 염산교회에 있었잖아요. 신촌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 옆에 이화여자대학교도 있고 연세대학교도 있어요. 그 근처에. 2008년도에 그분의 이제 간증들을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2000년도에 대구에 왔잖아요. 아마 제가 온 이후로 있었던 분이 그곳에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리고 용산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하셨는데 그 용산 근처 뭐 전자상거래 하는 데라든가 이런데 다 제 교구였었어요. 제가 신천 뭐 거기에 아현동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서대문고 마포고 다 제가 담당하던 교구였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한다는 것이 더 감명이 와 닿습니다. 여러분 니아가로 붕어빵 장사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열등의식 갖거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런데 기독교는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직업에서든지 성실하게 일하면 돼. 특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도 참 아주 귀하게 컸더라고요. 자녀들이도 엄마가 붕어빵 장사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 이런 일이 효도 아닙니까?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니어카에서 성경 읽다가 그 성경이 이제 반죽한 곳에 빠지기도 했다는 그런 경험담의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는 성경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말씀을 암송해 나갔던 이제 그런 자세들 보면은 참으로 귀감되는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장로님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백미가 무엇이었을까?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백미는 무엇이었을까?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백미는 무엇일까? 그분의 신앙. 여러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세울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도 참으로 목회자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을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백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바울 사도, 내가는 바울 사도입니다. 너희는 로마 교인들이요.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 너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는 그 핵심이 뭘까? 오늘 신앙의 백미, 이것이 바로 그 손정의 장로님의 신앙의 백미하고 같지 않느냐?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의 순종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의 순종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자.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목회적 성공 비결이 뭐냐 했더니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갔고 멈추라 하실 때 멈췄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췄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설명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 순종이었어요. 순종.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울 왕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서 불순종한다면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장로님의 핵심 포인트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어린아이 같이 받는다면은 그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교훈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동창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린 아이같이 순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같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손정희 장로님의 신앙의 백미는 순종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 순종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었는데 그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 내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 그 핵심 포인트가 있는 그 순종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이 질문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스스로의 질문,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여기에 순종의 신앙의 아름 백미가 있습니다. 내 형편 어려움 아버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아버지는 아시죠? 이 질문 속에는 모든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기준점도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 기준점이 있어요. 말하는 기준점도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 기준점이 있어요. 행동하는 기준점도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준점이 있어요. 인생의 기준점, 삶의 기준점이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순수한 신앙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정희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기준점을 두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돕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돕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줬던 천사들이 몇 명인가 한번 세어보라고. 여러분,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 번 언급하잖아요. 그 자기를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사예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준점을 딱 두고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돕는 천사들,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이 뭘까? 원망하고 불평한 만한 일들이 생길 때 분노가 나고 복수심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방해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준점을 두고 나니 원망과 불평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 또 고난당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질병 때문에 고독하기도 하고 따돌림 받기도 하고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방해였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 기준점을 두고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시간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은 아버지 아시죠? 저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아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 아시죠?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또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눈치 보일 때, 이때가 문제예요.
사람들 눈치 보이게 하려고 하는 보다는 세상 요령으로 살기 쉽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준 두고서 다 그 질문을 할 때에요, 능히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평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눈치 안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준 주고서 좀 꾸준하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작은 교회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청소하는 할머니가 있어서요. 할머니가 매일마다 교회를 청소해요. 어느 날 목사님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남모르게 교회를 섬기세요? 그저 그냥 보이지 않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거기에 가서 청소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람들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면은 그걸로 난 족합니다. 그분의 헌신은 사람의 칭찬 때문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또 신앙생활 때 방해되는 요소가 뭡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당장 보이는 것은 재물이 더 가깝게 보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있을 때, 그럴 때 이것이 잘못 이제 재물이 방해 요소가 됩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참으로 그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이고요. 당장 생활해야 하는데 이거 헌금 드리고 뭐 어떻게 되는가? 또 핑계를 내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 받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럴 때도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서 살아가면은 그 순간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간증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손정희 장로님도 이 딸이 이제 새벽기도 가자고 그래서 이사까지 가서 새벽기도 가서 이제 드리게 되잖아요. 이 새벽마다 그 딸 때문에 어린 딸이 새벽기도 가고 싶다고 매일같이 가니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을 보호하려고 하서라도 새벽마다 나간 거예요. 넘어가다가 이 딸이 그럽니다. 어린 딸이, 엄마, 나 하나님께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어. 아니, 새벽마다 기도하러 갔던 그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하고 싶다는데 자기는 지금 붕어빵 팔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근데 1,000만 원 헌금하고 싶다. 그때 이 손정희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00만 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같이 그냥 10,000원씩 그냥 붕어빵 팔고 10,000원씩 헌금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0번째를 이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봉투에다 1번, 2번, 3번 쓰면서 매일같이 10,000원씩 넣어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강대상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1,000만 원을 다 이제 드리게 됐다 하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 1,0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0,000원씩 넣어서 이렇게 1,000번째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몇 번 1,000번째를
1천만 원씩 되잖아요. 그걸 몇 번이나 드리고 이제는 그 1,000번째가 상당한 액수를 1,000번 드리는 이제 그런 장로가 됐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리고 11조원금도요. 당연히 아예 그냥 11조원금 늘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와플 대학을 하고 대리점을 이제 개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할 때 예배 드리러 가면은 목사님이 장로님 보고 기도하라고 할 때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와플 대학 이 가게에서 11조원금을 100만 원 월 100만 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이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11조원금을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기준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니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또한 신앙생활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뭡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게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께 기준을 둬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 더 봉사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 다 딱 한 다음에는 그저 교회에서 더 있고 싶어서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심지어 바닥뿐만 아니라 벽까지 청소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화장실에서 밥풀이 떨어졌으면 난 주워 먹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깔끔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아시죠라는 그 질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라는 질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순수한 신앙생활의 백미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하는 신앙.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 기준 두는 사람은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바울 사도가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로마 교인들의 순종하는 신앙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19절을 보시면은 우리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알고 계셨어요. 다른 나무의 열매가 아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양심이라는 나무 열매를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반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택시 운전기사가 아예 한번 운전하고 이제 했는데 손님이 내렸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손님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약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찰서에 이제 가서 신고하고 갖다 줬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옛날의 이야기니까 200만 원 상당한 돈이죠.
근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돌려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기사가 그 말 한마디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하는 사람은 선한 데 지혜롭고요, 악한 데는 미련해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는 둔감하게 하십니다.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모든 삶의 기준점이 돼.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선 이것이 옳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악인 경우들이 많아.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기준점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참 이 손장로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어린 딸이 새벽 기도 가고 싶다고 그래요. 아니, 어린 딸이 나 새벽 기도 다니고 싶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새벽 기도 다니고. 그러면은 야, 여기서 뭔데, 교회가 뭔데 무슨 새벽 기도를 가냐 하고 묵상을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럽니다. 네가 새벽 기도 그러면 본교 그 용산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용산 그쪽 지역은 뭐 제 담당에서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 교회 근처로 내가 그러면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삿짐을 싸고 교회 근처로 이사 가가지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갔다고 하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아버지 아시죠?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또 오늘 17절에서 18절 보시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살펴보고는 그들을 위해서 떠나가라. 그들은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너희들을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라고 하나님께 기준점을 두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그럴듯한 말로 미혹해요. 그러나 아버지 아시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말에 흔들리지를 않아. 아주 뭐 미혹하는 말을 하는 거면 그럴듯하죠. 뭐 아주 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주의 종이 어떻게 돼야 되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 자기들 배만 섬기는, 자기들 나타내기 위한 섬기는 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진 교회들 보면은 미혹하는 역사가 참 막 사탄이요, 그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간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선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있습니까? 선하게 말할 것 같으면 나가지 않지요. 여러분, 아버지 아시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입니다. 여러분, 어느 찬양 대원이 교회 대원이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하여간 뭐 잘은 못하죠. 그냥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음이 틀리자 열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 그것도 뭐 박자도 못 맞히냐고 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날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금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뭐 옆에 사람 속삭이듯이 성가대원들끼리 했겠죠. 근데 목사님 설교가 사람은 소리를 듣지만은 사람은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음정을 들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이분이 큰 힘이 된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내가 음정박자 틀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은 소리를 듣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음정을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아시죠 하면 하나님께 기준 둔 사람들은 미혹받지를 않아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고요,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20절을 보시면은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가져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의 계계를 이기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요. 또 밤낮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하면은 책임은 마귀가 있느냐? 아니요. 속은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아시죠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물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바쁘다 핑계도 없고요. 죄악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이단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꾸준히 본교회 중심으로 본교회를 잘 섬겨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시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니다. 그리고는 갖가지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고요. 사탄이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된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번에 손정희 장로님이 아버지 아시죠? 하고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신앙을,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근데 그분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직업은 지금 와플 대학에서 엄청난 100억 불 한 달 연 매출 내에 100억이 넘게 이렇게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분은 내 와플 대학 이런 거 세워서 그런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은 장로입니다. 그래.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을 그걸 귀중히 여기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요.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이 너무너무 귀한 직분이에요. 그것이 내 직업이다. 나는 저 와플대학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로의 직분, 이건 내 직업이다. 여러분,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언급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신앙,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는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요. 그리고는 그 지팡이 머리,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손자들이죠. 손주들에게 다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손장로님이 이걸 두 번이나 언급하는
보면서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도 언젠간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것에 묶여 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아시죠라는 신앙, 아버지 아시죠? 그 신앙. 이 손장로님의 순전한 신앙생활 자세를 보면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버지 아시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본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가요. 새벽기도 나가고요. 어린 딸이 이야기하는 대로 새벽기도 나가고 이사까지 가고요. 본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요. 11전금이나 일천번제 또 교회 봉사하는 것 당연시 의뢰하는 일들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뭐 요령비거나 핑계대거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뭘 하고 뭐 누가 어디를 뭐 하려고 할 때 11종금 가지고 뭘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해야 될 도리는 그대로 의뢰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갔어. 여러분 결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그 손정로 장로님을 이제는 와플대학 전국에 400개 넘는 대리점을 개척하고 연간 100억 이제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체로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기준점을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시죠? 참으로 순종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세상 것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장차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지에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정성껏 헌금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롭고 전국의 16,600교회가 참으로 온라인상에 그 각 교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은총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전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체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거 혈액순환을 통하여 각종 염증, 암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알방석을 무료 체험하도록 소개 부탁드립니다. 14일간 무료로 체험을 하는데 제가 이 알방석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웨이트도 블랭켓이라는 이 논문을 그 이론을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즉 배에다가 따뜻한 것을 이렇게 대대 웨이트도 무게 있는 것 좀 묵직한 것을 올려놓는 것이 훨씬 더 친밀감도 있고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혈액순환도 훨씬 더 낫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참 이제 그런 제품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방석이 약간 무게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요즘 배에다 그냥 덮고 잡니다. 이렇게 잘 때 덮고 자는데 그렇게 좋아요. 또 그리고
무릎 좀 안 좋은 사람은 무릎에 덮으면요, 이게 무게가 있게 되면 잘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어깨 안 좋은 사람 어깨에, 허리 안 좋은 사람 허리에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집에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14일 동안 한번 써보셔요. 무료로 본사에서 다 택배비 보내는 값, 가는 값, 내가 아유 나 이거 저기 그만 이제 쓰겠습니다 하고 14일 딱 돼서 하면은 다 택배 회사에서 다 수거해 갑니다. 뭐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내 이거 좋다. 그래서 만약에 뭐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이제 비즈니스 성교를 통해서 사면 좋고요. 또 그리고 아니 난만 그까지 사진 않겠다. 그러면은 와서 무료로 쓰시면 돼요. 저 밑에 있습니다. 예, 무료 체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와서 무료로 체험하셔서 건강관리, 이 온열, 전자파가 전혀 없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건강관리, 특별히 염증이나 암 이런 것에 예방적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 그렇게 몸이 아픈 분,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본사에서 요양병원에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고사가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최가희를 비롯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모든 학문의 지식 잘 총정리해서 성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 있어요. 앞으로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주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그 믿음 순종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가히 학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의 지식을 잘 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들어가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